곳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 부흥과 함께 큰 핍박도 함께 있었습니다.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 모욕을 당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여기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든지 집이든지 모이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더해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일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본문 1절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중심으로 성장했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도 없고 예수님의 가족도 없지만 1절에서 언급된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성장했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지도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처음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레위 사람이었고 아주 신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초창기부터 잘 일으켜 세웠던 그런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에 이어서 소개되는 시므온이 소개되는데 시므온은 니게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니게르는 라틴어에서 온 말로 검다, 검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에서 이렇게 생각이 되듯이 아프리카 흑인을 칭하는 영어 니그로가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지도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구레네 시므온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마나에는 헤롯과 분봉왕 헤롯과 함께 한 유모 밑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왕족과 함께 자란 것을 보게 되면 마나엔의 신분도 높은 권력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디옥교회는 아주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훌륭한 인품과 지도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마나엔과 같이 당시 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함께 자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상류층 인사도 있었습니다. 또 바울처럼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같은 이방인 혈통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회적인 신분과 계층, 학벌, 인종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신분과 계층이 다 피부색이 달랐지만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신분, 재산, 학벌 또는 출신 집안 같은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우하는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들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는,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충성된 모든 이들이라고 한다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서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냐 하면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분들의 오해에서 나온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커지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도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야 대접받는 곳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는 힘없는 부녀자들, 또 아이들, 그리고 사회에서 가난한 분들이 와서 위로를 얻고 천국의 소망을 품었던 곳이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교회의 문턱은 너무나도 높아져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로 들어가는 그 문이 너무나도 좁아져 있습니다. 사회에서 받는 대접 때문에 괴로워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것들 상관없이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신분이 어떠하든지 신앙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다 모였고 다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온 시간도 배경도 경험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 국일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우리가 국일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모이게 된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지나다 보니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는데 그렇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심을, 하나 되게 하심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 되는 것 너무나도 힘듭니다. 부부끼리도 힘들지 않습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너무나도 다른 환경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사는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울리기 힘들고 맞추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5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때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친히 계획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서 언급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바나바와 사울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꾼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원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그렇게 능력 있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바울도 바나바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 실로 엄청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안디옥 교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바나바와 바울 너무나도 중요한데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라고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지도자들 보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바나바와 바울과 친분이 있던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바나바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다른 종들도 열심히 잘 하시는데 그분들 보내시면 될 거 아니지. 왜 사울이냐?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순종했습니다. 가장 귀하다고 할 수 있는 일꾼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교회 두 지도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하며 떠났고 복음 전파의 문은 그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짜투리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재정으로 나머지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어림없는 일인 것입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가장 귀한 것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또 3절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는 성령의 말씀을 받은 것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즉 기도할 때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그 주신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에 불타오르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 교회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다가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3절은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후에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과연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된다면 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중요한 인물 남겨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발전하면 될 텐데 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낼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현상만 보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중요하고 재정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분의 손이 닿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은 작은 기회라도 생기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의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싸움에서 지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아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계속해서 올려주게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가운데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큰 노동이고 또 헌신인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역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일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목적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마음대로 정하여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시고 그들의 길과 그들의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성령이 보내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면서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보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돈을 벌던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순적하게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해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늘 교묘하게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그때 마귀를 만나게 되고 방해하는 그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갔더니 이 모양 이 꼴이네 하고서 돌아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저앉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교회 다녀봤자 예수 믿어봤자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무 소용없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거짓된 것으로 사람을 미혹하며 복음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말쟁이요 거짓 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죄다 바예수와 같은 사람들만 만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바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총독 서기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바울을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 바예수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주저앉게 된다면, 물러서고 다시 뒤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그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뒤돌아가면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을 만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그 마음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디언들이 기도를 하면, 기우제를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다가 아유 안 되네, 금방 포기하고 말지 않습니까? 인디언만도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어떠한 그 벽을 만나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원수든 복음을 준비된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이든 누군가 가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지 않고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고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들은 누군가에서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받은 은혜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우리도 누군가를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플레도는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득하여 그를 온전히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옛날에는 내가 있었는데, 바울 자신의 생각이 있었는데, 율법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령이 가득하였다, 성령이 지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있으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있다면, 막아서는 것이 있다면 그때 나를 생각하고 도망가겠죠. 그런데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기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과 친분을 이용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무력하게 했을 것입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복음을 방해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총독 서기오를 방해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바울이 10절 11절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복음을 방해하던 마술사 엘루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바울의 선포대로 안개와 어둠이 덮여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본 기적,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본 총독 서기오는 예수님을 믿는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를 방해하는 원수를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가 가진 지식과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능이 있습니다.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술사 엘루마의 미혹과 방해가 있었지만 총독 서기오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역사하심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무엇을 얻고자 애쓰기보다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돈을 모으고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를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국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